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혼적인 질병 가운데서 정신질환들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감정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 이 불안은 걱정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는 느낌을 말합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는 이 불안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주변에 전화기가 몇 대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몇 대가 있고 그 주변이 마치 전자상가 같아요. 볼펜도 한 30자루나 꽂혀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기사님 이게 다 뭡니까?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뭐 전화기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이걸 한 대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냐고. 그랬더니 막 껄껄대고 웃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월남전을 참여했었는데 거기서 군수 지휘관으로 복무를 할 때인데 대통령한테 이렇게 포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전병이 빨리 후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지원을 요청을 하고 무전을 하는데 그 무전병이 총에 맞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무전병이 통에 맞아 죽어버리니까 통신이 두절돼가지고 그냥 포위가 돼가지고 잡혀갔어. 잡혀가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자기는 다리 한쪽을 자르게 됐대요. 그런 가운데서 베토공 포로하고 한국군 포로를 맞바꾸는 바람에 살아가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됐죠. 상위군으로 이제 제대를 하게 됐는데 국가에서 어디에 취직할 거냐고 여러 군데를 제시를 하더래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은행이 좀 제일 난 것 같아가지고 은행에 이제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한 개는 불안하다. 한 개는. 왜냐하면 무전병이 한 명 있다가 죽어버리니까 자기들이가 포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는 불안하다. 그때부터 자기는 모든 것을 2개 이상 이렇게 갖는 그런 습관이 되어버렸대요. 집에는 방도 2개, 자동차도 2개, 텔레비도 2개, 다 집에도 그러고 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전화기 한 대 갖고는 불안하고 내비게이션 한 대 갖고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거 고장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대, 3대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부인은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막 웃으면서 자기가 40살까지 결혼을 못했대.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한테 시집을 내는 여자가 없어가지고 40살까지 결혼을 못하다가 40살에 은행 지점장이 됐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가쪽은 맞고 들어오는 아가씨가 있는데 20살 차이라. 근데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밥 사주고 뭐 용돈 주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해갖고서는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20살 차다 보니까 이게 언제 도망갈지 몰라가지고 늘 불안해서 그래서 애인을 한두 명 구해놓고 있다고 언제든지 전화하면 나올 사람이 있다고 또 자랑스럽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님 믿으면은 편안해집니다. 그랬더니 아유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기는 지금 택시 하시면서 주일날 교회 앞에다 차 받쳐놓고 1시간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아유 그래야 되겠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개는 불안하다.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불안 증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열등의식은 남하고 비교해서 뒤처진다는 느낌이에요. 내가 학력이 뒤처진다. 너무 내가 키가 너무 작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남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괜찮은데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뒤처진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집하고 건너편 이 앞집에 2집이 아주 친하게 지납니다. 이 집도 회사도 과장, 이 집 남편도 회사도 과장, 저 집도 딸이 2, 이 집도 딸이 2. 비슷하니까 친하게 지나는 거예요. 저 집도 소나타 자동차, 이 집도 소나타 자동차. 이 타는 겁니다.
친하게 지납니다. 서로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마치 형제적인 같이 지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할 때 배웅하냐고 나가 있으니까 저 집에서 자동차 나오는데 소나타가 있던 게 바뀌어가지고 에쿠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분들의 얼굴이 굳어버리면서 그때부터 저 집하고는 말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열등의식 가운데 살게 됐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지 저 집이 소나타가 에쿠스로 바뀐 거라고. 그걸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이거 뒤처지는 느낌이 생기면서 열등의식 가운데 하루가 행복하지 않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감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 느끼는 기분인데 실패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감 때문에 겁이 나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감, 수치감,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어떤 모든 언행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수치감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있습니다. 몹시 분내어서 성을 내는 것, 이런 분노가 있어요. 자존심이 상했을 때에 또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을 때, 이럴 때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지가 왔어요. 젊은 사람입니다. 돈 좀 달라더라고. 그래서 아니 젊은 사람이 일을 하지 뭔 구걸하러 다니냐고. 그랬더니 제가 넘어져가지고 꽁지뼈를 다쳐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부인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리고 딸들이 서울에 둘이 대학을 다니고 있고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방을 한 칸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구걸하고 다닌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봅니까? 물어봤더니 뭐 한 3만 원 정도 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누가 많이 줍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럼 한 달에 한 90만 원 이상 버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 교회 올래요? 주일날 우리 교회 오면은 식사 주고 2,000원 줄 테니까 올랍니까? 했더니 목사님 주일날 2,000원 받고 어떻게 가서 앉아 있어요? 제가 주일날이 제일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저게 되냐고 제일 바쁘대 주일날에. 그러면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와서 예배 드리려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진짜 오겠다니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결심기도를 시키고 용돈을 주고 빵을 주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하면 엘리베이터까지 가가지고 이제 90도 절을 하고서는 안녕히 가시라고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 이러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어. 막 화가 막 나는 거야. 화가 막 나. 이런 어떤 그 분노가 있고 혈기라는 게 있는데 이 혈기는 분노보다도 더 쉽게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성질이 급하다거나 교만하거나 욕심이 있거나 이럴 때는 또 혈기왕성할 때 젊을 때 이럴 때는 그 혈기가 분노보다도 더 빨리 화를 내는 이런 혈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난이 있어요. 이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흠이 있을 때에 이걸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고서는 그거를 나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남들의 흠과 잘못을 나쁘게 얘기하는 이런 버릇, 이게 비난이거든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닭이 있습니다. 닭이 이제 병 들어가지고 꽁무니가 헐어 있으면 다른 닭이 와서 자꾸 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원하니까 가만히 있지만은 나중에 쪼다 보면 창자가 끄집어 나오게 되고 그 닭은 결국 죽게 되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의 흠을 잘못을 자꾸 찝어 얘기할 때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본인도 또 몸이 아프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칭찬하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항상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 비난이다. 그리고 미움이 있어. 밉게 여기는 마음. 시어머니가 미워서 시편도 안 읽어. 시금치도 안 먹어. 시계도 안 봐. 시청도 안 가. 시청부터 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게 되면 신앙심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자 돌림. 심자. 근심, 의심, 또 사심, 욕심
이런 심자들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다 좋지 않은 것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게 되면은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신념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신념도 갖고 또 하나님 주시는 믿음도 갖고, 그래서 항상 그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야지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배가 아프고 허리만 아픈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도 환자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정신질환들 몇 가지 좀 알아보겠는데요. 그 심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기증. 이 심기라는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기분을 말하는데, 이 심기증에 걸린 사람은 딱 보면은 머리카락을 늘 부시시 해서 잠자고 바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보다가 다네요. 그리고 과체중. 몸이 많이 늘어나 있고, 그리고 온매무새가 항상 편안치를 않고, 그리고 병원에 가더라도 한 병원에 계속 가야 되는데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렇게 다니는 그런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증세가 소화불량이에요. 가스가 계속 차고 방구 나오고 트림이 자꾸 나오고 배가 살살 아파오고, 그리고 뭔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수면장애가 오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반 불안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불안증. 이거는 거의 매일, 거의 모든 일에 정도 이상의 불안을 6개월 이상 이렇게 느끼게 될 때는 그 사람을 일반 불안증 환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불안증이 오게 되면 집중을 못하죠.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잠을 못 잡니다. 수면장애가 오게 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리고 뭔가 자꾸 피로감이 오게 되고 근육통, 어디가 꼭 아픈 건 아닌데 이 근육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몸 전체가 샥신샥신 쑤시고 아파와요. 그것이 몸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일반 불안증, 불안증. 내 마음 가운데 이 불안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6개월 이상을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의사가 판단하기를 일반 불안증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황증이라는 게 있어요. 연예인들이 많이 호소를 하죠, 공황장애를. 이 공황증이라는데 이거는 극도의 공포증을 말합니다. 극도의 공포감이 있는 그럴 때 공황증이라고 하는데, 이 공황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막 떨리고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막 헐떡헐떡하게 되고, 그리고 심장이 너무 빨리 막 뛰게 되고 두근두근 하게 되고, 이 공황장애가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호소하게 되고, 연예인들이 이제 인기가 올라갔는데 뚝 떨어질까봐 그들은 불안을,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에서도 야, 내 자리가 혹시 이거 쫓겨나는 거 아닌가? 내가 현재 오늘 이렇게 매출액이 한 1억씩 되는데 이거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다가 그것이 이제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포증이 있는데 이 공포증은 극도의 불안한 걸 말해요. 극도로 불안한 거. 공포증이 와. 어디 뭐 쥐를 보고 넓은 곳에 가게 되면, 또 피를 보면은, 비행기를 타면은, 물을 보면은 이때 뭐 공포감이 와. 아주 극도의 공포감이 와가지고 불안이 와가지고 공포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도 이 물에 3번을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에 물에 3번이나 빠져 죽을 뻔해가지고 물만 보면 겁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못했어요. 물감만 가면은 뭐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수영을 못했는데, 제가 그 반신마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비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반신마비라면 이런 쪽에다 반신마비가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으로, 이 머리 쪽하고 덩어리 쪽하고 이 뒤에가 완전 마비가 와서 꼬집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반쪽이 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더니, 그때 환상 가운데 한인 의사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대전 실버대학에 와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분을 찾아가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목사님 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무슨 기계 앞에 앉으라 그러더니만 이 혈류를 조사하더라고요. 동맥과 정맥이 잘 흐르고 있는지, 뭐 뇌수 척수가 잘 지금 활발하게 지금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더니만, 아, 목사님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한약을 좀 드세요. 그렇지 뭐 한약방 가니까 한약 먹으려는 한약을 드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마사지를 받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마사지가 되게 되면은 조금 그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이분이 마사지 받으라서 무슨 마사지 받아요? 그랬더니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받습니까? 했더니 마침 우리 한의원 옆에 스포츠 마사지 하는 샵이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받으라고.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 받는데 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번 받아야 된대. 30만 원. 근데 이제 한 번 그분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한 번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한 번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프로가 아니야. 이제 뭐 배우는 거예요. 책 갖다 배워가면서 나를 실험 대상으로 이제 막 하는데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고 뭐 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으러 갔는데, 그 청년이 저를 스포츠 마사지 해주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수영을 해야만 이게 풀립니다. 수영을 하세요. 수영을 해야 풀립니다. 아이, 나한테 수영 얘기 해주지 마세요. 나는 물만 보면 겁나가지고 나는 물에 못 들어갔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은 살고 싶으면 수영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저 서구청 옆에 가면은 거기 뭐 좀 싼 데가 있는데 거기 가시라고 막 전화를 또 알아가지고서는 나한테 전화를 보고 목사님 갔지요? 표 끊었지요? 계속 전화가 뭐.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라나 보다. 그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 표를 끊고서는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하러 다녔어요. 다녔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음파예요, 음파. 하고 파 하는 건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서 파 그러는 건데, 야, 그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겁도 나고 막 물이. 한 3개월을 왔다 갔다 빠지기도 하고 가는 둥 안 가는 둥 이러면 또 그 청년이 전화가 와. 오늘 갔다 오셨냐고. 또 그래.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수영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강사반에 들어가가지고 젊은 애들하고 함께 그냥 계속 돌았어요. 계속 돌면서 수영을 배우니까 3개월이니까 제가 모든 수영을 다 잘하게 되더라고요. 막 이제 자유형부터 날려다니고 막 다 하게. 그러면서 제 몸에 마비가 다 풀려버리고 지방간도 치료받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물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을 때, 이 공포증,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을 때는 물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라 가지고 물을 멀리 하게 되면 거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자꾸 비행기를 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게 되면 적응을 해가지고 그 공포증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울증. 요즘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요. 슬픔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거예요. 슬픔의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수가 적어져. 이제 주변 사람 말은 안 하려고 그래요. 밥도 잘 안 먹어. 그러면서 잠도 잘 안 와요. 어떤 데는 하루 종일 들어있으니까. 근데 잠을 못 자. 그러면서 비관적이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나 죽어야지 자살하려고 하고 실제 중증 우울증 환자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울증을 어떻게 고칠까요? 이 우울증은 먼저 약물 치료를 해야 돼요. 프로작이라는 그 약물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먼저 해가는 가운데서 이 걷는 것하고 씹는 것을 해가지고 좀 기분을 압시켜야 됩니다. 왜 우울증이 오느냐면은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부족하게 되니까 기분이 자꾸 다운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게 기분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약물로 하면 되는데 약물을 많이 먹다 보게 되면은 이제 과체중이 되고 그리고 졸리고 이런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제 음식과 운동으로다가 또 치유 좀 해야 되는데 걷는 게 좋아요. 걷는 게. 이 걸으면은 종아리에만 튼튼한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온몸이 비상 걸려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비상 걸리는 게 걷는 겁니다. 이 걷다 보게 되면은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서 멜라토닌이 나오고 저녁에 잠을 잘 자게 되고, 그리고 씹는 거,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30번 이상 씹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 음식을 잘게 부숴서 소화를 잘 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턱 운동을 계속 함으로 인해 가지고 껌을 씹는다든가 밥을 오래 씹음으로 인해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기분이 좋죠. 물론 산소가 공급되고 포도당이 공급되니까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 음식을 많이 씹어가지고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리스트 세라피라 해가지고, 포리스트 세라피, 산림요법. 쉽게 말하면 등산은 가는 거예요, 등산. 등산 가서 산에 올라가게 되면 산소를 마시게 되고, 그 나무가 벌레가 자기를 파먹지 못하게 하려고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게 있어요. 그 피톤치드, 산소, 이런 것들을 마시고 산소리, 물소리, 그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등산을 하게 되면은 이 기분이 또 좋아집니다. 세로토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울증들을 치료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말고 또 조병이라는 게 있어요. 조병. 우울증과 조병을 합해서 조울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조병도 있습니다. 이 조병은 과대망상적인 증세를 보입니다. 씀씀이가 커지고, 그리고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막 사업한다라고, 또 말을 많이 하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또 권력이 있다. 내 청와대 뭐 아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뭐 권력이 배후에 있다고 뻥뻥거리고, 그리고 또 이성관계가 좀 복잡하게 이게 되고, 그런 어떤 그 조병에 걸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큰 건물 하나 사게 됐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건물을 사게 됐습니까? 예, 목사님 걱정하시면 저 사거리 가게 되면 그 23층짜리 있죠? 그거 사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인데요? 300억입니다. 목사님 가봅시다. 그래서 그 건물에 올라가가지고는, 야, 본당을 어디다 할까? 교회 할까는 어디다 할까? 하루 종일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서울로 올라오라고. 서울에 갔더니 지점장을 10명을 만났어요. 은행 지점장. 그리고 거기서 뭐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조병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밤새도록 전화해야 되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싸우고 다니고, 경찰서도 갔더니 또 밤 12시에 또 붙잡혀가지고 와 있고, 그래서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대망상적인 증세를 보이면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조병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살이 있는데, 이 자살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루에 38명이 목숨을 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60대 이상 된 노인들이 자살률이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며느리하고 딸, 아들한테 눈치 보고 여러 가지 구박받는 거 이제 싫으니까 나가서 자살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동반자살. 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생활고 때문에 동반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그냥 부모 따라서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서울의 그 국립서울병원하고 이화여대가 연합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손실 비용이 3조 856억 원이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2조 153억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우울증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고 또 국가에서 그들을 돌보냐고 비용 나가는 것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경성 식욕부진 혹은 뭐 병적 기하감, 또 계열병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전부 음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든가, 혹은 음식을 먹으면 자꾸 토하는 거, 이런 병들입니다. 음식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제가 대전 실버대학을 할 때에 노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50명 가운데서 한 70% 이상이 아침 식사를 못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왜 아침 식사를 못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뭐, 입맛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알게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아들이나 며느리, 딸, 눈치 보다가,
그냥 슬금슬금 노인정으로 나오셔가지고 아침밥 안 드시고 나오시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노인들이 집에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은 마음껏 냉장고에 넣어서 먹고 싶은 거 꺼내 먹고 할 줄 알지만은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한테는 냉장고 있으니까 꺼내 드세요? 절대 못 꺼내 드십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잘라가지고 찍어서 입에다 넣어드려요. 아유, 괜찮은데 하면서 한두 번 잡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냉장고 문을 열고서는 뭐 먹을 게 없나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그때 우리 아들 사무엘이가 초등학생 때입니다. 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빠! 냉장고만 닫아야! 그러는 거예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닫아대는 거야. 그래 나도 모르게 냉장고 문을 딱 닫은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생각이면 야 내가 전임이 되면 장가 간 다음에 며느리 얻은 다음에 이래버리면 내가 진짜 이거 냉장고 못 열겠네 이거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얘가 이제 21살인데 이 집에 있다가 내 냉장고 문 열 때 걔가 보면요 이상하게 가슴이 불어내면 빨리 닫아버려야 돼. 또 소리칠까 봐. 그러니 노인들이 이제 힘 잃고 돈 없고 주방의 권력, 주방 권력 이거를 듣는 수까지 가져야 되는데 주방 권력을 놓고 이래버리면요. 그 다음서부터 냉장고 문 열고 아무것도 못 끊어 먹어요. 그 죄 짓는 것 같고 도둑질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못 끊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 모시고 아버님 모시고 있습니까? 또 주변에 어르신들 있습니까? 절대 혼자서 못 꺼내 드십니다. 꼭 꺼내가지고 찍어서 입에다 넣어드리고 걱정하지 마 손에다 쥐어드리고 가방에다 넣어드리고 이래야지만 돌아서고 집에 가서 그걸 드시는데 우리 대전 실버대 갈 때 보면은 밥 먹고서는 꼭 싸갖고 가는 노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밥 먹다 남은 거 꼭 싸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뭐 하려합니까 했더니 아유 아까워서가 아니라 집에 가서 몰래 또 먹으려고 싸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그런 그 신경성 식욕부진 개걸병, 병적 기하감 이런 병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들어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을 바꿨어요. 정신분열 그러니까 서로 좀 자존심 상하고 인권을 좀 침해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어서 이걸 바꿨습니다. 바꿔서 조현병 그래요. 조현병. 이 조현병이라는 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0대 남자가 굴삭기를 가지고 슈퍼마켓을 들이박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랬냐? 이 어떤 신이 자기한테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저 안에 살인범 3사람이 들어있다. 가서 죽여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는 굴삭기를 훔쳐가지고 가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15년 정도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현병 환자들을 치료받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됐어요. 지난번에 정신보건법이 통과되면서 옛날에는 양가의 가족들의 허락과 본인이 병원에서 의사의 판단만 받으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점점 어렵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현병 환자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가정의 문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한테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은 망상. 누가 자기를 감시한다든지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외계인이 나타나서 그 외계인을 만났는데 나한테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고 또 환각 증세가 와요. 환청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저기 서울의 광화문 앞으로 나와라. 이순신 장군 그 밑으로 나와. 옛날 애인이 계속 나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따리 싸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다가 저녁 때 되면 또 내려와. 그 또 소리 들려. 또 올라오라고. 그럼 또 가. 그리고 너 아버지를 죽여라. 아버지를 죽여. 계속 쏟아지니까 갈까 아버지를 찔러버려. 이래서 이 환청이 들리고 환시. 이상하게 뭐가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환상을 보는 것하고 귀신이 역사하면서 환상을 보는 것하고 이런 정신분열병으로 인해서 환상을 보는 것하고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치 아카데미에서는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또 뭐 정신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과목을 놓고서 이 분야를 더 깊이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냥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 앞뒤가 맞지를 않고 그냥 횡설수설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전혀 없는 얘기를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해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정신분열증의 증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치매라든가 중풍도 이게 참 너무너무나 힘든 질병인데 정신분열증이 오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에요. 만병의 원인. 근데 이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우리가 뭐 넥타이를 새로 맸다. 기분이 좋아. 이런 것은 좋은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유월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인데 내가 남한테 뭐 비난을 받았다. 기분 나빠. 짜증나고 막. 이럴 때는 디스트레스. 근데 그 스트레스가 내 몸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극을 주는 건데 이것이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뭐 잠을 잔다든가. 그렇지만 자기가 하는 일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함으로써 빨리 풀어버린다든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빨래터에 가가지고 빨래 빨면서 그 방망이도 막 두들고 막. 그리고 막 다듬이질 하면서 두드려대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많이 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스트레스 푼다고 텔레비 앞에 앉았다가요 더 많은 스트레스가 막 전자파에다가 드라마를 보면 막 막장 드라마야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래서 더 스트레스가 와요. 그래서 오히려 등산 같은 데 간다든가 이래가지고 맑은 데 가서 맑은 곳 입고 쓰이고 오고 뭐 여행을 한다든가 이래서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다른 질병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 증세, 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뭐 술 중독 이런 중독 증세들 그리고 또 성격 이상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정신 질환들인 것입니다.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그 중요한 정신 질환들이나 이것이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미움이 있고 비난이 있고 원망, 불평이 있고 신기증, 뭐 공황증, 일반 불안증, 공포증 이런 우울증, 조증 이런 게 있다. 정신분열이 있다.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병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병식이라고 해요. 병식. 그런데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인가 이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나 걱정 없어. 난 비난 안 해. 저 사람이 그러는 거지. 나는 절대 안 해. 자기가 인정을 안 해. 인정을. 그리고 나 우울증 아니야. 우울증 아니야. 나 정신분열 아니야. 정신병자들이 자기 보고 정신병자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그건 뭐 100% 없습니다. 없어. 그런데 치료의 시작은 자기가 자기 병을 인정하는 거야. 나는 우울증이 있어. 나는 남만 보면은 왜 그렇게 미워지는지 몰라.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신질환에서 내가 일단은 인정하고 내가 이걸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빨리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몰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내 꼬라지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 전쟁이 이기지 않습니까? 특히 이 정신질환들은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치료하지? 누구를 만나지? 내가 기도원 갈까? 그렇지만 정신의학과 갈까? 무슨 약을 먹을까? 내가 등산을 갈까? 상담을 하고 내가 이런 상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치유가 빠릅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아. 인정을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다 내려놔야 돼. 일단 딱 내려놓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게 오소서. 생각나게 하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러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누굴 만나라고 그래. 보여주셔. 주변에 권면이 와.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기 가면 살겠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혼적인 질병 가운데 정신질환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또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